이류의 달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인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인 곳이 되었도다. 이 음행의 진내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성경의 전체를 한 맥락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아버지 계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라고 기록한 것처럼 이 땅에서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생을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라 하지 마라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두 분류로 갈라진다는 거죠.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해버리는 그 우상 숭배자들이나 자기 힘을 가시하기 위한 예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기 위한 그런 못된 양심을 가진 자들이 많은 세력들을 가지고 큰 산 바빌론 같이 그런 세력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거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런 모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7 대접까지 붓고 난 다음에 이제 심판합니다. 대접 부을 때는 재앙이고 그 고통이고 그 다음에 18장은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할 때 어떤 자들 심판할 것인가? 자, 큰 성 바빌론 세력들이요. 정치적인 세력들, 종교적인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이 힘을 합쳐갖고 큰 성 바빌론 같이 좌우하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곳. 거기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겉으로는 천사 같아도 강명의 천사 같아도 그 속을 하나에 볼 때는 아주 귀신의 처소들 썩어져 버리는 이 더러운 새는 가증한 새는 뭡니까? 독수리 같이 썩은 그 짐승 그것만 먹는 그러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했다. 이사야 사사기 시대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도외시해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그들은 반드시 음행의 진내 포도주를 인하여 반드시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했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성경 오면 그래도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수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냐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놓고 어떻다고 많은 그런 주석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실제로 인격 되시는 하나님의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구약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그림자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뭘 말씀하셔서 여기는 본향이 아니야. 그분이 오시면은 너희 모든 죄를 구속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구약에도 그 자를 믿는 그 신앙들이 있었어요. 사도시대 때도 그 신학이었고 이 대한민국의 최초의 그 종교 신학도 이 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석에 어느 성경 주석 보면 60몇 군데를 뭐라고 써요? 참된 신앙이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을 위한 그 사역을 기초로 둔다. 그렇게 아주 정리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더라도 누구하고 맞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그는 창조주였고 구속주였고 마지막 구속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믿는 자를 감동시키는데 거기에 감동해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를 보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일곱 나팔 불고 일곱 돼지 붓고 그러나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너희는 예수 한 분만으로 소망 삼고 예수 그리스도 이에다 신앙의 집을 지어라. 그러면 어떤 세상의 파도가 몰아쳐도 절대 무너짐이 없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모르면은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에 대한 말씀을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추려서 하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단자들은 더 많이 해요. 자기들한테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엉뚱한 소리를 했었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바벨론의 멸망, 결국은 오늘 바빌론의 멸망인데 거기는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게 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음녀 같은 세력을 모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이 아주 위험합니다. 연합 집회, 강화문에 모여서 연합 집회 한다고 하고 하는 이런 10월 27일 날 동성 반대하고 차별 금지를 한다고 하고 그 뜻으로 모인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임들을 가만히 보면은 다 헛길로 가요. 결국은 헛길로 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도 개입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그 후보자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봐가지고 그 자들을 뽑자고 이렇게 깃발을 든 그런 못된, 그게 뭐예요? 자기 세력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요. 세력들. 그들이 어디서 훈련을 받았느냐? 보니까 10월 27일 날 그 WCC에 그 한 자리 하고 있는, 높은 자리 하고 있는 그 목사님 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교회도 나중에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 피는 못 썩인다고, 그 뿌리는 못 썩인다고. 이단자들 뿌리는 이단을 낳고 또 이단을 낳아요. 자기들은 겉으로는 아주 광명의 천사의 말을 하는데 결국은 행동을 한 것 보면은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기도할 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찍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은 잘하겠다. 대통령 선거 후보들 그 토론한데 보니까 진짜로 초등학생보다 더 못한 그런 토론들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후보는. 진짜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보면 부끄러워서, 그런 사람들 내는 당도 부끄럽지만은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로 뽑았고 나왔는데 그 밑에서 선한 백성들 얼마나 불쌍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게 다 성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뭘 권세를 가지고 거기는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들이 모인 것이고
거기는 어떤 자들이 모입니까? 그 다음에 가증한 새들. 가증한 것들이 가증한 것들. 독수리가 계속 썩은 거 먹는 것 같이 그들은 썩은 것들만 속이 아주 더러운 것들만. 뭐라고 합니까? 이 심판이,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이런 때가 오니까 뭐합니까? 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의 구속주로, 이 땅의 구속주로 하늘의 본향을 되찾을, 하늘의 본향 우리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대사줄 자,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요. 성경 전체는 사랑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대접이 부어졌고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서 실제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 그의 죄에 그들의 세상의 권세, 귀신의 처소가 됐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 너희는 참여하지 말고 그러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말은 오늘 방송을 듣는 각인의 심령들이 생명 걸고 백성들을 살려야 할 말씀이에요. 니도 좋고 내도 좋고 니캉나캉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다고 무조건 그런 더러운 것들 다 안아가지고 금방 오염되게끔 돼 있어요. 오염되게.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죠. 내 백성아, 이게 사랑의 음성이요. 독생자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이 요한계시록까지 창세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구속의 약속을 너한테 한다. 그가 아담과 하와를 그 희생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힌 것처럼 그때부터 계속 그 구속자 예수 그도 영원한 기업을 다시 되살려줄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이 그 자에게만 기름 부어서 이 자 외에는 없다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예수 그도가 언제 사라져버렸어요?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그들의 죄는 요절에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우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뭘로 나눕니까? 불우한 자다, 의로운 자다 두 가지로 딱 나눠요. 의로운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으면 의로운 자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오셔서 이렇게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피 흘려서 덮어버리고 가죽옷으로 수치를 다 감춰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 의되신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의로운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를 말하든지 이 한 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분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일편단위 변치 않고 계속 요한계시록까지도 계속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을 받으라고 그러고 계시록 18장 6절에 본다. 그가 준 대로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자네도 갑절이나 썩고 그에게 줘라. 이런 자리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의 행동을 따라하면 동조자가 되기 때문에 내란 동조자들 많이 이번에 잡혀가도 뭐 국무총리도 뭐 이상민이 또 최상목이 다시 그게 발각돼 가지고 이 CCTV가 한지를 모르고 이렇게 모였는데 그 안 모였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그거 발견하고 다 하나님은 더 정확하죠. 더 정확하죠.
그 행위한 대로 갑절을 갚아준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참된 신앙을 가지고 참된 복음을 전파했던 그 자들을 잡아서 피 흘렸던 그들을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갚아주고, 그의 자녀도 그 잔을 뭡니까 그들이 평상시에 화롭게 사치하고 무역하고 했던 모든 아주 좋은 것을 무역해서 서로 교환하고 했던 그런 것들 다 뭘로 합니까? 다 갑절에 섞어서 그에게 줘라. 무서운 거죠, 마지막에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아, 너희는 여기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 있어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예물해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할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조카로서는 나와요, 그 딸들하고. 그런데 그 부인은 그 말을 예면해 버리고 뒤돌아오지 말아야겠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러고 긴박한 상황이라고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면해 버리고 세상 것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반드시 바벨론 망하듯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들하고 모든 공능을 행치 아니하였는가 해도 주여 우리가 했다는, 우리가 자기들이 능력이 좋아서 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영광은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안수를 해서 그가 병이 낫다 할지라도 누구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속의 피 흘렸던 그 복된 소식을 전해줬던, 양팔을 벌리고 그 소식을 실제로 알려줬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히 나타내야 되는데 다 자기가 능력인 것 같이 하니까 주님 뭐랍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자녀도 갑절이나 섞어서 갚아줘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그러게 멸망 직전에 있는 큰 성 바벨론은 어떤 곳인가 했을 때 본문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것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다. 각종 더러운 영,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이야. 이런 데서 나오라는 게, 이런 데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썩는 것만 먹는, 세상 것 썩는 것만 먹는 그런 자. 그러니까 그들은 음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세상 것을 좋아함으로써 얼른 말해 영적인 가렙을 저지르게 되죠. 그것 때문에 만국이 무너뜨리는 것. 이 자들 때문에 또 만국이 무너뜨리는 것.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큰 성 바벨론, 모든 권력과 종교와 정치적으로 아주 합세해서 큰 성 바벨론은 모든 우상 숭배의 본거지다. 우상 숭배 본거지. 이 모든 것들이 각종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한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우한 일을 기억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고 계신다. 43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곤념하셨더라. 한 번도 예면치 않고 항상 바라보고 계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곳곳에 귀신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거나 대적할 준비를 항상 모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고 있어요. 세상 말을 하면 그래서 거기서 패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이 거기서 승리하셨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어린 양 피와 그의 말씀을 인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그 원수마귀를 이긴다고. 이런 말씀들은 다 예면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좋고 계속 사람만 띄우는 거예요. 항상 원수마귀들은 우리를 대적할 준비를 항상 갖죠. 우리가 틈만 있으면 그들이 끼어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너진 것은 일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목회할 때 잘했던 목사님들 이제 대부분 이제 은퇴하고 있는 목사님들 보면은 보면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그 누트 들어오면 옛날하고는 틀려요. 다 엉뚱한 짓 하고 있어. 그 틈을 주니까 원수마귀들이 들어와서 입을 다른 데로 사용하도록. 성령께서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예수 그대의 그 복된 피 묻은 복음, 그 구속의 역사를 전파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향해서 썩어질 거, 세상에 썩어질 거, 이 더러운 것들이 그 본거지가 되어서 딱 마귀와 점령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때는 말씀이 은혜로웠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 원수마귀는 지금도 화살을 꺼내두고 우리가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금방 잃어버리면 잠깐만 잃어버려도 그 틈만 있으면 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찬수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 자리에 앉자. 그 자리에 이러는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지만은 더 적극적으로 뭘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왜? 광명의 천사같이 그들이 화살을 꺼내서 우리 영혼이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복음성하고 찬양은 좀 틀려요. 복음성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높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일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많이 불러요. 주님의 높고 이래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영혼이 우리 입술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을 위해서 이 기록된 찬송가가 있는데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로도 받겠구나. 여보시오 내 동포여 주께로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이런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이,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도 하나님은 내 백성아, 사랑하는 백성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너희를 핏값을 주고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서 너희는 택한 백성이야. 그 사랑은 지금도. 그게 찬송을 잘 의미해 보면은요, 너무나 좋은 것이 많아요. 성경 전체를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찬송가 102장 들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주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보다도 권력을 가져야 되고, 예수보다도 좋은 다른 사람보다 자가용을 타가야 되고, 예수보다도 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러고, 찬송은 멋있게 하지요.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그 어떤 것도 뺏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 주 예수 그도가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이 세상의 명예 권세보다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 자들을 예면한 자들은 이미 이 속에 주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자, 가정스러운 세는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극히 부패된 세상을 의미할 것이다. 이 세상 멸망당하기 직전 영적으로 지극히 항피된 모습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대통령 그 주관한 거기 오대산, 아주 유명한 오대산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구단다더라고. 그리고 그 자기들 있는 그곳에서 뭐 수돗물을 한 달 새에 뭐 200 몇십 톤을 썼다고 그래요. 뭐 하려면 막 이게 그 제사 될 때 그 닦아내고 그러잖아요. 그 물, 그런 거. 거기다가 또 그 남녀 호랭교 일본성 그것같이 막 이 기둥도 그 5개인가 박아놓고 별짓 다 해. 그래도 기독교는 영적으로 생각해 못하고 그래도 좋을 싸우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모습을 주님 오실 때도 나타나지만 지금도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벨탑 쌓을 때 뭐라니까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이 세상 자체가 그들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유혹하거나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고 원망한다 그러나 그러면 사단이 어우 좋다고 그때 싸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팔면은 젊으니까 30년을 받게 되는데 이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사단이가 팔 마음을 싹 넣어버리니까 그 짓을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들 멸망이죠 결국. 그 어떤 때는 무기력하고 어떤 때는 짜증스럽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때는 의미를 상실할 때. 내가 언제가 한번 말했는가, 이제 이 전도사, 기도원에 있는 전도사가 이 녹화 보내주면 이제 볼 거예요. 계속 나한테 그 작곡 작사해갖고 해요. 자기 불러갖고 와. 근데 내가 보는 신앙으로는 도저히 안 맞는 그런 가사를 써가지고 자기 깐에는 최고야, 자기 깐에는. 그래서 내가 신앙에 표본이 된 거, 기사했던 거, 그걸 다 보내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면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하더만. 그러니까 어젠가는 문자가 왔어요. 어느 기도원에 검음을 덩식했고 그 사모님 혼자만 지키고 있는 기도원에 갔다고. 가니까 아무도 없고.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무슨 잘못이 됐는가를 모르는데 짐작을 하죠. 영적으로 이제 맨날 그런 일 하고 있으니까 악한 것들이 확 들어와버리죠. 뭘로? 예수 그도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도의 보일의 능력만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이 그들이 고쳐질 수 있어요. 이 방송을 보면 반명히 볼 거예요. 그 전도사님. 아무도 없는, 말씀도 없고 아무도 혼자 와서 기도해봐요. 가면 더 악한 것들이 더 좋다고 그러죠.
하나의 말씀을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들음에서 생긴다고 그래요. 들음에서. 성경이 너무 정확한 말이죠. 들으면 어떤 것을 들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의 말을 많이 해도 믿음이 안 생겨요. 아브라함 많이 해도 믿음이 안 생겨요. 거기에 준해서 누구를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할 때 뭘 할 때는 우리는 세상적인 잘 되고 있는 간증 그것보다도 사역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이 돼야 되고, 다시 말하면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죠.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전문 말씀드린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교만하다 그 말이죠. 어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왕이시오, 지금도 우리 대제사장이시오, 선지자시오, 우리 구속주 되시는 심판주, 그분이 지금 현재 최고,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그분의 1순위로 온전히 장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성령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증거하는 거, 전파하는 거, 가르치는 것에 엉뚱한 거, 내가 천국 갔다 왔더니 이러이러 하더라. 천국에 갔다 온 사람, 그 말한 사람마다 전부 틀려요. 전부 틀려. 성경만이 성령의 감동을 주는 이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다 그거는 그림자고, 누구요?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오시겠다고 기다려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어디로 온다는 겁니까? 감람산. 감람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부터 앞으로 쭉 가면은 솔로몬이 그 성전 지었던 곳. 더 앞으로 쭉 가면은 아브라함이 누구요?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죽고 다시 거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성도들을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믿음의 준비를 항상 게을리지 않고 있어야 한다. 목회하는 것이 짜증이 낸다 그러면 남들에게 부흥되는데 왜 나는 부흥이 안 될까? 이러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자기 믿음을 그런 데다가 화살을 쏴버린다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은 것처럼 화살, 지금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어디요? 사주 경기를 차려야 돼. 동서남북 어디서 쏠지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소망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이루고,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영광이요. 내 영광이 아니고 우리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구속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이 됐어요. 그럼 구원됐다고 하면 앞에 일을 다 잊어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상 만들고 그러죠. 거기서 노래하고 춤추고. 무슨 일을 잊어버렸냐? 자, 문설주에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피를 흘려서, 살혈죄도 피 흘렸던 이 사건이, 이 구속에 피 흘렸던 이 사건이 없으면 그 홍해 건너는 구원이 없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에 그 피 흘린 은혜가 없이는, 그걸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 말도 않고 잊어버리고 맨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6월절 그 사건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들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한두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인원이 우상 만들어가지고, 대제사장도 아론도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에 기초를 둔다. 성경,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62군데 주석이 그렇게 달려있어요. 참된 신앙이라. 그러니까 이 구속 사역, 유월절 문바름 피 사건,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 로마 병제 욕구에 창을 찢었을 때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이 다 흘리지. 마지막 그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게 속했네. 이 은혜가 내 속에 있을 때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게 우리 설교예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주를 위해 그 예수 그동안 일 살겠다고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 참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자,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유월절 사건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유월절 사건 그 핏값 때문에 그 대신하고 우리를 홍해를 건널 수 있다. 그게 세례식 할 때 아주 중요해요. 유월절 사건까지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그렇게 기준 세례 줄 때.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이 신앙은 반드시 십자가 피 묻은 복음, 구속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행을 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 음행은 영적으로 혼합주의들, WCC나 WA,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 이런 혼합주의 사상들, 데모하는 그 자들, 우상 숭배한 자들, 전부 유튜브 보니까는 이 데모하는 그 목사들, 자기들 많은 목사를 놓고 이번에 뭐 이제 6.3 저기 선거하기 전에 그 토요일에 모여가지고 다른 때보다 두 배로 더 모여야 된다고 이렇게 잘 안 모이냐고 하면서 아니 설교의 강대상에서 엎드려 뻗쳐 막 이런 일을 시키고 있어요. 음행하고 있다. 세상의 통치자하고 같은 영향 한 그룹이 되어가지고 내란을 폭도를 일으켰던 그때 그 테러에 봐봐요. 만약에 그 시간이 잘못 계산되고 있었다 하면 우리나라에 피바다. 사람들을 담아갖고 버리려고 종이로 만든 널저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수천씩 만들어 놓고 담아갖고 던져보려고.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대통령이 된대요. 이런 썩어질 목사들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단 사상이나 우상 숭배는 권세자를 통하여 서서히 온 나라 가운데 어떻게 하냐 누룩처럼 번져날 거죠. 국무총리 부인이 아주 무당 대장 같더만요. 점치고 대통령에서 나가라 안 나가라 뭐되라 가장 위험한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이단 사상이 어딥니까? 다원주의 신학. 이 신학교에서 나온 게 다원주의. 신학교에서부터 시작돼 있어요. 이거 절대 잊지 말고 이 다원주의. 옛날에 저 부산 WC 총회 그 김산 목사가 그때 대장이었죠. 거기 할 때 보니까는 그 어느 신학교 교수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초혼제를 드린다고.
그 무당대회 하는 거 똑같이 하더만요. 그 창호지 불태워갖고 이렇게 올리고. 우리는 절대 이게 신학교에서부터 이 이단사단 다우주가 시작된 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모여서 로잔대회나 10월 27일 했던 거 지금도 모이는 그것에 나는 그것이 진실로 예수 그대의 어렸냐 그 피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집회라고 하면 찬성할 수도 있어요. 생명을 얻게 하는 집회라고 하면 그 피 묻은 복음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혁명이다 하면서 막 때려 부순다고. 생명을 얻기 위한 복음사역 아니에요. 그들은 아니에요. 어떻게 이제 그냥 가짜 모양으로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격길로 가게.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면서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 나온 그런 여호와 증인이나 이만이나 이런 엉뚱한 그런 자들, 정명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과 구속 사역이 없다면 그거는 구원 받을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합니다. 그렇게 보혈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구속에 피 흘렸던 그 은총을 어디선가 여야의 후손인 창세기에 말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겠다고 진행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7대접 부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 이 다음에는 예수님이 혼인잔치 하면서 예수님이 제일 많은 그러한 아주 모습이 아주 요한계시에 쫙 나타났어요. 요한계시 읽어보면 아주 드라마처럼 아주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 가르치고, 자, 현재 교회에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가.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였다는 게 성경이 기록됐다. 자, 그렇지 않는다면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그 아주 핵심인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총을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면 교회를 위하여 생명 걸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여 구속의 그 물줄기가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권사님들한테 그런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으면 생명 걸고 기도하라고 해요. 생명. 교회의 어머니 아니냐 권사가. 그럼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잉태한, 자녀를 낳는 잉태하는 그 고통을 안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입을 통해서 주의 성령의 역사하사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어디요? 최우선을 뒀습니다. 그걸 사치로 치부했다는 것은 그 다음이고, 뭐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영화롭게 꾸몄어요. 자기를 꾸미는 일에만 전념을 다했다. 그러니까 사치와 향락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요? 이 자들은 만약 교회 안에 사치와 향락은 또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자는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다.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는 4장 7절 8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마지막
베드로서 마지막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 자라가라. 마지막 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성도들 향한 하나님 명령은 뭡니까? 명령. 내 백성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내 백성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거기서 나와라 그 말이에요. 명령이죠. 내 백성아.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피 묻혀서 너희를 샀는데 그 피로 너희가 그 하나님을 은혜를 입고 사랑한다면 너희는 거기서 나와. 행동복이라고 해요. 행동으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추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고 그냥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추하로 묵상하지 않으면은 복 있는 사람이 안 돼요. 왜? 강명의 천사같이 악한 것들이 쌓아버리기 때문에. 자, 이제 성도는 어떤 그 마지막에 이제 본질적으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우리가 찬송 많이 했잖아요. 하늘의 본향, 아브라함이 하늘의 본향을 기다렸다. 자,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자들이죠. 그 피로 사서. 하늘의 본향.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 명령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적극적인 하나님 말씀을 저로 묵상하기. 이 험악한 영적으로 혼돈돼서 막 비슷비슷한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혼동시켜요. 어떤 사람 합니까? 수많은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어디 뭐 가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 책을 써놓는 교리적인 법이요. 전부 틀려갖고 혼동이 돼갖고 그것을 읽으면은 이 사람 읽을 것 같고 저 사람 저것 같고 전부 다 틀려. 오직 성경만. 성경.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하튼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한 자리에서 너희는 나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속에 재앙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 동안에 잠깐 사이에 그냥 이루어진다. 그러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그런 비싼 것으로 서로 무역해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서로 그렇게 꾸미고 있다가도 이 무너질 때 예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일순간에 다 무너져 본다. 전쟁한데 봐봐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그냥 다 없어져. 63빌딩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미사일 한 방 쏴면 없어져 버려요. 마지막 전쟁 때.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는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영혼을 보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각인 심령에 충만히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